오늘 전도서 네 번째 시간,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성문 써보신 적 있으시죠? 예.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마치 저만 써본 것 같이. 예, 반성문 써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전도서 읽어보면서 느낌이 전도자가 자기 반성문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앞부분은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교육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며 여색을 즐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져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그 밑바탕, 베이직은 바울이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기둥을 세운 것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고백록이 우리나라 말 버전으로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거를 꼭 사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영어를 번역한 건데 어거스틴 고백록, 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것만 라틴어 원문을 무려 7년 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선한영 교수님이 7년 동안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완역할 때까지 제 생명을 그때까지만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 마지막 그 강의가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 1학년 때. 그래서 역자 직강으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지난 7월 중순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그 우리 선한영 교수님을 기리면서 책을 쓴다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고백록을 사서 읽으신다면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온 거를 꼭 사서 읽어보고, 뭐 혹시 저기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반성문이다. 특별히 오랜 길을 걸어온, 인생의 길을 걸어온 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특히 여러분 반성문, 회고록은 잘된 거를 쓰기보다는 잘못한 거를 주로 쓰는 것이 반성문이죠.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의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반성문의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가 그런 내용들이, 그런 분위기가 쭉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할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각각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내가 시험 삼아, 내가 돌이켜, 내가 미워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지요. 결국 무언가가 잘못된 것에 대한 회고, 그리고 반성이 담겨져 있는 억구들이 시험 삼아, 돌이켜,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보며 반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라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도서의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전부 1인칭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구절에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2장 1절의 앞부분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다 하는 말을 뭐라 하느냐? 독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쭉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죠. 1절, 3절, 10절, 15절, 20절에 내 마음, 그리고 3절에는 내 육신, 그리고 4절에는 내 사업, 그리고 9절에는 내 지혜, 10절은 내 눈, 그리고 10절, 11절, 18절은 내 수고, 그리고 4절, 6절, 7절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오면 내가 시험 삼아,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고 9절에 내가 이같이, 12절에 내가 돌이켜, 그리고 20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 1인칭인 겁니다. 내가, 내꺼, 나 라고 하는 1인칭. 쉴 새 없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적어인 너를 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됐느냐, 서술어가 됐느냐, 목적어냐, 보어냐, 이거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2장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2장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뼈저리게 느끼게 된 인생살이의 허망함, 모든 것이 헛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2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절을 새번역 성경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껏 즐겨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해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했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도는 1장이 소개했던 허무한 인생살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니까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하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말씀인데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거 해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우리 승원 형제 오늘 하루 중에 활짝 웃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일하다가 누구하고 대화하면서요? 어떤 타이밍에 웃었어요? 재밌는 농담을 나누었을 때 웃었어요. 그러면 그 재밌는 농담을 한번 하고 씩 웃었을 때, 아니면 크게 웃었을 때 그 재밌는 농담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요? 당연히 계속 하고 싶죠. 왜? 즐거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제가 한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가 뭐야 라고 하는 반응을 하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해요? 시험 삼아 얘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소위 아재 개그 하는 거, 그것도 저희 딸한테 하는 거를 참 재밌어 합니다. 왜냐면 저희 딸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아재 개그 툭 던지면 아빠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그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 시험 삼아 던져봅니다.
그랬다가 웃으면 나이스, 예스 하는 거고, 안 재밌어 저쪽에서 아빠라고 하면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즐겨보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하면 웃을까? 저렇게 하면 재밌을까? 한번 시험 삼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인생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의 실험을 인생에서 하는 거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그냥 트라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 더군다나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전도자처럼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시험 삼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요.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시험 삼아서 하는 인생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시험은 해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해보다 말 수 있는 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생살이는 해보다 중단하거나 포기해 보려고도 되는 시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값진 삶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시험 삼아서 살아보겠다고 말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전도자의 잘못된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은 전도자가 그 시험 삼아 쾌락을 얻고자,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시도했던 또 다른 경험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술입니다. 술.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이 전도서 특별히 2장에 나오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 말들의 뭐라고 할까요? 타겟이 뭐냐? 육체적인 즐거움이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행복.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먼저 트라이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 먹고 알딸딸해지면 기분 좋아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방을 간 지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노래방을 간 지. 근데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방을 갔느냐? 신학교 3학년 때요. 신학교 3학년 때 저하고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저까지 6명. 예, 그 무리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번은 96학번이지만 원래 나이로는 92학번이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 96학번에서 그 나이 또래 사람들 6명이 같이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몰려다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 레포트 쓸 때 한 집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밤새서 레포트 써가지고 발표하고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6이서 중간고사 딱 끝나고 다 같이 노래방 가자 해가지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고사 끝났을 시간이 대략 몇 시였느냐? 한 1시 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면,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후 1시면 노래방 문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도 없을 때, 그러면 그때는 뭐 하냐? 노래방 알바생들이 손님 없어 썰렁하면 안 되니까 노래방 알바생들이 노래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음악 켜놓고 자기네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전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시간에
시커먼 남자 6이서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겠다고 돈을 내고서는 노래를 실컷 부르고 신나게 춤추고 놀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보면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저렇게 놀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서는 놀고서는 2시간 뒤에 나왔어요. 한 3시쯤 밖을 딱 나오는데요, 그 뭐랄까요, 그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 그 바깥 세상으로 딱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2시간 동안 신나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서는 딱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태양빛을 딱 보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 그 태양빛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노래방에는 못 가겠구나. 다시는 못 가겠구나. 진짜 그 이후로는 제가 노래방을 가본 적이 가기는 갔구나. 근데 갔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 애들이 노래방을 간다고 해서 보호자로 제가 따라가 줬지, 제가 가서 노래하고 부르고 저는 이제 뭐 이 사이키 돌아가는 것도 막 정신 없어 가지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술로 인해서 육신의 쾌락을, 즐거움을 얻고자 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 정말 잘 놀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술은 이제 아니구나라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업입니다. 사업, 비즈니스. 그것도 아주 크게 했죠.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그 사업의 과정과 결과들의 나열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냐? 워커홀릭입니다. 일 속에 푹 빠져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존재의 이유를 찾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업,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자는 누구보다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더 큰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위도 누렸습니다. 이 전도자는 당시에 자신이 살던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출세했고 누구보다도 부귀했으며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무엇으로요? 사업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업과 이때 당시 전도자가 말하는 사업은 물론 다른 부류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큰 세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한 사업들. 그 역시 오늘로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술수도 이용해야 되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어야 되며 또한 파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사업,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결국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막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10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자신이 살았었던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가장 출세했던 바로 이 전도자가 그 이후에 고백하는 그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가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다. 내가 술도 마셔보고 내가 사업도 해보고 워커홀릭도 돼보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드링크 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술과 같은 이렇게 말초적인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일했다라고 하는 그 워커홀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심과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양극단에서 양극단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거에서 최선도 다해보고, 그리고 그거 거기에서는 정반대해서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도 해보고,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그 권세를 잡고 나라의 땅덩어리도 넓혀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누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갖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재물들을 그렇게 누려보았건만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것, 내 사업, 그리고 나를 위해 하는 이 모든 것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2장 안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무수히 나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왜 솔로몬이 이러한 술과 그리고 워커홀릭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1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2장을 읽어보았더니 그 정답이 무엇이냐?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무익한 삶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은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보람 있는 삶이란 나만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보람된 삶이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보람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복음과 진리로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에 무익한 삶을 살고야 말았다면 보람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을 비우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나로 꽉 차 있었던 삶을 살다가 이 허무함을 느끼는 전도자의 이 앞서간 그 길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복음과 진리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자리는 복음과 진리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비워지면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그 표대가 이제는 내가 아닌 복음과 진리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나아갈 때 바로 그 복음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삶의 표대와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기에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